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혹시 무슨 이야기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죠? 다행이에요. 똑같은 얘기해도 한 달 내내 같은 얘기해도 티가 안 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야곱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요셉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크게 아닌 것 같아도 내 안에 이 어떤 확신이 없어도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해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요셉이 어떠한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김연희,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을 얘기 안 하니까 대답을 안 한 것 같아서. 크게 자신감 있게. 꿈쟁이 요셉. 맞나요? 네,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들은 대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과연 꿈의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꿈쟁이 요셉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셉이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꿈을 꿨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떠한 꿈을 꿨죠? 네? 절하는 꿈. 누가 절하는 꿈을 꿨죠? 박승리, 자지 마요. 이게 자면 이게 다 제가 딱 보고 있다가. 곡식단이 춤을 췄어요? 곡식단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탈곡을 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말이 또. 막 자신 있게. 여러분, 이제 요셉이 꾸었던 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 잘 이야기해 줬는데, 다른 곡식단이 꿈속에서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 또 자기의 별에게 해와 달과 다른 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이 꿈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꿈이 좋은 꿈이냐는 거예요. 좋은 꿈이었습니까? 우리 황한주, 좋은 꿈이었습니까? 좋은 꿈 같아요? 누가 그랬죠? 누가 얘라고 했죠? 김연희, 좋은 꿈이에요? 좋은 꿈이죠. 근데 과연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꿈을 꾸었다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꿈 되게 좋은 꿈이네, 잘 꾸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꿈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꿈, 돼지 꿈. 돼지 꿈을 꾸면 여러분 다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할 거예요. 돼지 꿈을 꾸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권을 샀는데 안 맞았어요. 1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꿈을 여러분은 또 무슨 꿈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개꿈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는 좋은 꿈을 꾸면 복권을 산다,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이 개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꿈을 꾸는데 자기가 결혼하지 않았어도 결혼한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태몽을 꾸기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꿈은 참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꿈을 골라서 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두 가지 잠꼬대를 했습니다. 꿈을 꾸면서 잠꼬대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중국 아울리치를 갔을 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중국 아울리치를 가서 오늘 드럼을 친 이용희 형제와 또 다른 형제가 저랑 한 방에서 잠을 같이 자게 됐어요. 근데 각자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코를 심하게 골더라고요. 제가 깼어요. 2번이나 깼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네가 밤새 코를 골더라. 내가 너 때문에 2번이나 잠에서 깼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 때문에 4번을 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코를 곤 적이 없다. 아니래. 목사님 코를 그렇게 심하게 고는지 저희가 처음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번째에 제가 자다가 깼을 때는 저희가 참 신기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제가 잠을 자다가 잠꼬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잠꼬대 때문에 깼는데 잠꼬대를 하다가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잠꼬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마주보면서 깨가지고 마주보면서 아, 목사님은 자면서도 거룩하게 잠을 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함고 다시 잠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엊그제까지 어제까지 전주에서 열렸던 더원 전국 대학 청년 집회 수련회를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희 집이 전주예요. 고향이 전주라서 전주대는 뭐 제가 늘 놀러 다녔던 곳인데 전주대에서 차로 한 3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제가 집에서 잠을 잤어요. 며칠을 이제 2번째 날 제가 잠을 자고 집에서 나오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잠꼬대 너무 심하게 하더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 혹시 제가 욕했나요? 혹시 잠꼬대 하다가 욕했나요?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밤에 갑자기 잠자다가 갑자기 막 울더라. 막 울더래요. 제가 막 울다가 갑자기 주여 삼창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전에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도 자다가 욕 안 해서 다행이다고. 그래서 제가 집회를 또 섬기러 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잠꼬대를 했지만 이 잠꼬대를 내가 하고 싶은 잠꼬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꿈을 꾸지만 내가 꾸고 싶은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꿈은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내가 꾸고 싶은 꿈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너 꿈이 뭐냐?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꿈은 내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꾸고 싶은 꿈이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꿈과 야망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들이 있죠. 무엇이 되고 싶고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다 꿈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는 그 어린 아이인데 뭐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 거북이가 되고 싶대요. 왜 거북이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예쁘대요. 그냥 거북이가 되고 싶대요. 커서 거북이가 되고 싶다고. 아이들은 되고 싶은 것들이 되게 1차원적이잖아요. 그냥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나무가 되고 싶어요. 꽃이 되고 싶어요. 공주가 되고 싶어요. 왕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들의 꿈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이의 꿈은 돈이 되기도 하고 인기가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어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 많은 이들이 이러한 꿈들을 꾸다가 이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결국에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참 그 꿈을 꿔야 되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청년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은 꿈을 꾸지도 않고 꿈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고 꿈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저 계급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금수저는 어떤 사람이 금수저일까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금수저는 자산이 20억이 되고 부모가 연 수입이 2억이 될 때 금수저래요. 은수저는 뭐냐? 자산이 10억 이상이고 연 수입이 1억. 1억 정도. 8천에서 1억 정도. 그리고 동수저는 자산이 5억 정도 되고 연 수입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면 동수저. 나머지는 그 이상, 그 이하면은 다 흑수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수저 계급론은 사실은 우리가 부유하게 태어나면 잘 나가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평생 기회조차도 잡을 수 없는 이 신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내가 한번 가지고 태어난 그 신분에 고착되어 있는 어떤 불평등한 사회, 불균형한 사회라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수저처럼 보입니까? 저는 무슨 수저일까요? 수저도 없이 그냥 손으로 퍼먹는. 저도 뭐 사실은 태어나 보니까 그냥 흑수저였어요. 흑수저. 아버지는 시골 교회 전임 전도사, 성도 한 50명쯤 모이는 아직 신대원에 다니고 있는 시골 교회 작은 교회 목사였고, 태어나 보니까 뭐 그냥 제가 아버지가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저를 낳을 때 아들이 태어나면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뭐 그냥 그런 기도하면서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였고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셨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해주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를 금수저로 만들어 주시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저는 여전히 그냥 흑수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비정규직인 잡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해서 뭐 큰 꿈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엠포세다라고 흔히 이야기하면서 결혼과 육아와 출산과 어떤 인간관계, 주택 구입, 뭐 어떤 희망, 꿈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면서 엠포세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를 포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포기한 숫자에 따라서 3포, 5포, 6, 뭐 7포, 9포 결국에 N포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나라를 포기하는 게 너무나 많은 이런 사회를 빚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헬 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학을 졸업을 해도 취업하기가 힘들고 취업을 해도 내 꿈을 이루기가 힘든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도 꿈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별로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지 진짜 저렇게 될 거라고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나는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꿈이 있었지만 꿈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어요? 나는 이 꿈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박승리 어떤 꿈이 있습니까? 결혼 말고 여긴 다 그 꿈 다 가지고 있어. 그 결혼 말고. 네. 생각이 많아서 확실한 꿈이 지금은 없는 상태다. 나는 이 꿈이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정욱이 FD를 굉장히 잘 보는 우리 정욱이 꿈이 무엇입니까? 네? 꿈. 취업. 취업이 꿈이래요. 취업. 큰일 났다 이제. 취업이 꿈이래요. 또 뭐 우리 MC들한테 꿈을 물어보면은 빨리 임기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이야기할 것 같지만 김연희 큐티를 굉장히 잘하는 묵상을 잘하는 우리 김연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혼 말고 꿈 없어요? 꿈 생각해 보세요. 꼭 다음 주에 꼭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꿈을 물어보지만 꿈에 대해서 난 이게 꿈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꿈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게 꿈이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꿈에 대해서 나는 꿈이 없다고, 나는 꿈을 이룰 수 없는 만큼 나이를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이유가 이 사회의 어떤 꿈을 꾸기가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이유가 바로 꿈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꿈과 야망을 혼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그 야망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꿈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은 나는 꿈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냥 내 이름, 내 직장, 내 주소, 어떤 내 신체 사이즈 이런 거 말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 것에 대해서 소개한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우리가 모두가 나에 대해서는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네가 잘 아는 너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쉽사리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절대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나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었던 방법과 방향보다는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과 방법대로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적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 가운데 지킨 것이 많은지 지키지 못한 것이 더 많은지, 내가 하려고 했던 어떤 방법대로 이 방법대로 한 것이 많은지 하지 못했던 것이 더 많은지, 저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0가지를 계획했으면 한 가지나 혹은 2가지 정도 하면 정말 그 계획대로 잘 살았고 그 방법대로 그 방향대로 잘 산 것이고, 한 8, 9가지 정도는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수정되고 틀어지고 어긋나고 결국에 이것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제 꿈이 있었는데 저는 20살에 결혼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정말 저는 20살에 결혼한 게 꿈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20살에 결혼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신대원에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근데 사수했잖아요. 꿈을 그냥 내 야망으로 삼게 되면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왜?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사수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2002년도에 군대를 전역하고 2002년 월드컵을 신나게 보고 난 이후부터 전도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나이가 23살이었어요. 아동부 전도사를 하다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게 되었어요.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다가 이제 신대원을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봤는데 안 되는 것이죠. 아동부, 중고등부, 그리고 초등부, 영아부, 타가부, 여러 가지 부서를 다 거치면서 두루두루 했어요. 근데 제가 졸업한 학부, 제 전공은 기독교 교육이었어요. 저는 담임 목사가 꿈이 아니었어요. 제 꿈은
교회에 가면 저희 학교 선배들 가운데 교회의 교육부서, 영아부,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를 이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목사라는 직함이 있어요. 나는 교육 목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다 모든 부서를 거의 해봤는데 청년부는 제가 대학부 청년부는 못 해본 거죠. 전도사를 하느라고. 오늘의 교회를 지원하면서 오게 됐는데 지원할 때 제가 29이었습니다. 29살 때 대학부에 지원해서 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뽑히지 못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이가 적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면접 보시는 목사님이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29살입니다. 연말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30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 못 뽑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좀 그렇다. 내년에 내가 30인데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세부터 시작했는데 혼자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 합격을 해서 지금까지 있는 것이지만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만약에 그때 삼수라도 했으면 오늘 이렇게 오지 못했겠다. 재수했으면 오늘 이렇게 못 왔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이 그리고 빨리빨리 목사가 되는 것이 그냥 제 꿈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고 보니까 오히려 떨어진 것이 저에게 유익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라고 내가 나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운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절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타이밍에 따라서 내 인생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수한 것도 그렇고 제가 오늘의 교회 지원할 때 겨우겨우 합격한 것도 그렇고 내가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냐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설계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것이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계획을 잘못 세운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내 꿈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 내 인생이 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간이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 다 됐어야 돼요. 근데 되지 않았어요. 개꿈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내 인생은 내 꿈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내 시간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세운 계획과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그 타이밍에 따라서 이것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꿈은 선택해서 꿀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렸을 때 이 곡식단이 절하는 꿈, 이게 뭔 꿈이냐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게 무슨 꿈이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꿈이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아니에요. 괜히 꿨다가 형들한테 욕만 얻어먹었어요. 해달별 절하는 꿈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아니에요. 괜히 엄마 아빠한테 말했다가 욕만 먹었어요. 요셉이 꾸고 싶은 꿈을 꾼 게 아니라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냥 꾼 사람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시골에서 그냥 끝에서 두 번째로 태어나서 이쁨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이집트가 어디에 있는지 애굽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가나안 변방에 사는 작은 부족에 가족끼리 모여 사는 그 부족의 그냥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언제 요셉이 거기서 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테야, 나에게는 이 꿈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러한 꿈을 꾼 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한 꿈을 품을 수 있는
지식도 없고요.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요셉이 결국에 이루게 된 그 꿈은 못 꾸는 것이 당연하고 꿈을 꾸는 것이 어려운, 꿈을 꾸지 않는 것이 당연한 어떤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국에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꿈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계획을 주신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을 받으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완전 증조 할아버지죠. 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90세가 넘도록 자녀가 없어요. 자식이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다가 이렇게 옮겨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옮겨가다 보니까 내가 뭐 자식도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왜 옮겨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있게 할 거다. 아니, 지금 당장 아들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꿈을 꿀 수 없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이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루기 위해서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언제 나는 왕이 될 테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없었어요. 심지어 기름을 부으러 갔던 사무엘조차도 형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려고 했어요. 전혀 내가 왕이 되려는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 이가, 다윗이 막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고 찾아왔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를 통해서 불러들여가지고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꿈이기 전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해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이 일어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과연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게 내가 꾸는 욕심인가, 욕심이 아닌가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우연과 같은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는 판단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내 꿈이 아니라 내 목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섭리를 따라서, 목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꾼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을 다, 청소년기를 다 지냈기 때문에 꿈을 꿀 때 완전히 허황된 꿈을 꾸진 않잖아요. 나한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꾸죠. 덥죠, 여러분. 덥죠. 막 부채질하고 막 졸고 막 자면 안 돼, 앞에서. 더운데 에어컨이 지금 그래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주 더원 집회는 진짜 더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많이 더운 날에는 집에 가서 에어컨을 틀고 싶죠. 자, 에어컨을 집에 다 에어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울 때 에어컨을 틀 때 에어컨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에어컨이 작동되냐? 사실 아니죠. 이 에어컨은 어디에 꽂아야 됩니까? 콘센트에 꽂아야 되죠. 근데 콘센트에 꽂았다고 해서 에어컨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그 콘센트에 전기가 들어와야지만이 에어컨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어컨을 틀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듯이 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내 안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에 빛을 발하게 하는 것. 내 인생의 꿈이라는 것은 그것이 욕심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과연 그 꿈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냐. 내가 에어컨을 작동시키려는 꿈이 있는데 그 에어컨을 작동시키려면 전원이 들어와야 에어컨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꿈이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 꾸는 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만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99%의 재능이 있어도 1%의 영감, 1%의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에어컨에 불이 들어와서 에어컨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그 꿈은 허황된 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이룰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고 아직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내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만점을 받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요, 만점이라는 평가를 받고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완성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꿈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너무 나이가 많이 들은 거 아닌가요? 이제 중년을 향해서 점점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있는데 내가 20대 때 꾸었던 꿈이 30대 되니까 별로 나에게 이게 이루기가 쉽지 않고 허황된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마침표를 찍어 주셔야지만이 끝나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지금 끝나지 않은 인생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죠. 사실 인생이 두려운 이유,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한 가지죠. 언제 끝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끝날 때를 안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 거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할머니가 48세 생일에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48세 생일에 돌아가셨대요. 자기도 48세 생일이 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막 살아야지 그러고 이제 막 살았대요. 근데 언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야 끝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내 인생이 언제 끝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까 두렵죠. 그리고 내 꿈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이 터널이 언제 끝나게 될까. 저에게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두려웠던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사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기분이 나쁘거나 열받거나 내가 뒤처지고 있고 도태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러한 느낌이 들까? 저는 언제 그런 느낌이 들었냐면요, 내가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신대원 사수하는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재수할 때 8명이서 공부했는데 나만 떨어지고 7명이 합격하고, 삼수할 때 8명이 또 같이 스터디 만들어서 공부했는데 나만 떨어지고 7명이 다 합격했어요. 사수하는데 제일 마음이 불편했던 건 뭐냐면, 아니 내가 그렇게 알려주고 막
가르치고 막 했었던 그 친구들이 물론 학교 들어가니까 바쁘겠지만 한 번도 문자가 없고 한 번도 전화가 없는 거예요. 열받더라고요. 이것들이 진짜 공부 같이 할 때는 언제고 들어갔다고 완전 안면몰수하고 문자 한 번도 안 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잊혀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기분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도 제가 요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꿈이 있었잖아요. 꿈을 받았잖아요. 중간에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잊혀진 것 같은, 방치된 것 같은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형들이 아무리 자기를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이게 짐승이 잡아갔다고 피 묻혀갖고 옷을 갖다 줬다고 치지만, 자기가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아. 엄마 아빠도 내 생사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를 찾지 않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다가 이제 감옥으로, 이제 모함에 빠져서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꿈을 해몽을 해주고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나가서 너를 어떻게 꺼내주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갔을 때 과연 꺼내줬냐는 거예요. 안 꺼내줬어요. 성경대로 보면 2년 정도를 그냥 이들이 꿈을 해몽하고 나간 뒤로 2년 동안 계속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 잊혀짐의 순간도 오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왜 나를 불러주시지 않나요? 나를 왜 사용하시지 않나요? 요셉도 그랬죠. 내가 꿈을 맞춰줬는데 왜 나를 안 부르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세워주지 않지? 근데 혹시 여러분들, 내가 도태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막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막 잘 나가는데 나는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잊혀져 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셉을 통해서 보면요, 잊혀짐의 시간이 절대 잊혀짐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요셉은 잊혀짐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2년 동안 더 갇혀 있으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저놈들이 나를 풀어준다고 그랬는데 안 풀어주고 나쁜 사람들. 아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훈련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또한 그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외로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그가 훈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맞춘 것 같지만 내가 맞춘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맞춰서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요셉이 꿈을 맞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꿈을 맞출 수가 있었고, 요셉이 그 꿈을 꾸어서 그 꿈을 이룬 것이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꿈을 꾼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었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잊혀졌다라고 해서 홀로 고독해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왕자로서 살아가다가 40대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살인자가 되고 40년 동안이랑 미디안 광야 가운데 사람들에게 잊혀졌어요. 그렇죠?
잊혀져서 이제 아무도 모세가 왕자였다라는 것을 모르고 모세의 존재를 모르게 되었을 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미, 사람들은 모세를 잊었고요, 모세도 사람들을 다 잊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잊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는 절대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역이 바빠도요, 아들을 잊지 않아요. 더운 집에 그렇게 바쁘고 힘든 가운데도 아들이 아빠 토마스 기차의 퍼시 기차를 가지고 싶어요. 아무리 바빠도 핸드폰으로 인터넷 주문을 해서 집으로 배달을 시켜줘요. 왜? 아들이 원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잊었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꾸게 하신 꿈을 내가 잊었고 내가 예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이미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면, 내가 그것을 이룰 준비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는 요셉보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다윗보다, 모세보다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내가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내가 그 꿈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야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꿈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